청소년부하고 같이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니 또 좋습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할 때는 교사들이 항상 옆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좋아. 뿔뿔이 지 멋대로 이렇게 저 앞에 가서 앉아라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먼저 합시다. 우리 명절 해피 추석입니다 하고 자. 또 기도 잘하고 계시지요? 요렇게 기도 잘하고 계시지요? 기도하라 할 때 꼭 기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은혜롭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셔요. 사건이 어려운 문제나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만 믿는다 이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말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보면 한 달란트 받거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한 적이 없어요. 받았다는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건 받았다는 자체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했다 한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 보내신 삶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보내시는 삶을 잘 인도받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막 뭐 내가 뭐 큰 걸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복음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감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신적인 어떤 믿음이다 아니면 기복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를 나왔는데도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난다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질병이 있을까?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저 먹고 살면 된다는 세상 가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여받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11절 보면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또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어떤 그런 질문이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받은 나에게 내가 이 땅을 사명받았다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해물, 방해꾼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귀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방해꾼을 바로 왕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왕을 사단의 대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를 잘 확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제 제가 아프가니스탄의 7,000km 여정이라 하는 그 유튜브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TV에서 이렇게 했는 건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뭐 미군이나 뭐 이런 걸 좀 도와줘 가지고 그 탈레반에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로커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리 아니면은 그리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돈을 주고 7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 그걸 주고 거기서도 돈이 없지만 한 달에 그 월급이 150불인가 150불인가 그렇다고 하대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런데 70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인가 보다. 70만 원. 그래 그걸 주면 이제 이렇게 브로커들이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는데 그 여정이요 7,000km. 그것도 뭐 이렇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옆에 요번에 물난리 막 굉장히 났던데 어디 파키스탄이 옆에 있나 봐요. 그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란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거기 가서 또 경비대에 걸려서 또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도망가고 해가지고 파리에 갔어요. 파리에 갔네. 이제 그 사람들은 파리에만 가면 아니면 그리스만 가면 자기는 살 것이다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동료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명만 결국은 이제 해가지고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 여정이 있는데 그 두 명이 그 파리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다시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더라고. 여기에 와도 할 일이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여기에 있어도. 아프가니스탄만 벗어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 거기서 노숙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뭐 아프가니스탄으로 다시 잡혀갔다던가 뭐 그렇게 이렇게 끝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참
인생 참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인생도 나도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아내도 위암, 또 예정이가 이렇게 이렇게 미국 들어가는 어떤 그 비자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겨가지고 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이게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에어컨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날 이제 비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인터뷰하지 않고 비자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낸 건데 인터뷰 해야 된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날 딱 날짜를 이제 제일 빠른 걸로 잡으니까 10월 7일이 잡히네, 10월 7일. 야,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더라, 좀 무너지고. 그래 이제 지금 이제 비자를 받은 여권을 받으러 갔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인터뷰가 한 달이 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확 나더라고. 화가 나면서 그래서 야, 그게 내가 안 참아지는 거야 이게. 예? 열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안 참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애꿎은 에어컨만 주 때리고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속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얼마나 아내가 속상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속상했고 또 밖에 있던 예정이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눈치가 얼마나 보였겠어. 한국에 있으면서 내가 빨리 안 가서 이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응? 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날 이렇게 보내면서 또 그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만 빨리 누워 자버렸어요. 빨리 누워 잤더니 성민이도 그날 이렇게 오는데 저녁에 1시 전주에서 이제 밤늦게 이제 운동하고 밤늦게 와가지고 1시쯤인가 1시 반쯤인가 했는데 뭐 나는 자버렸어요. 그냥 잤더니 이제 난 택시 타고 올 줄 알았는데 그때 택시가 안 잡힌다네. 그래가지고 저기 버스 정류장 거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그냥 혼자 걸어왔으면 뭐 그냥 걸어왔다 하는데 이게 가방을 2개를 이만큼을 갖고 걸어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나 봐요. 서로 다 이렇게 컨디션 좋지 못하니까 서로 다 고생하고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볼 때에는 그것이 다시 좋은 것으로 다시 오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못 가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F1 비자로 이미 가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F2 비자가 있어. F2는 아내에게 주는, 거기 가서 일을 못해서 그렇지 아내에게 주는 그런 비자가 있고, 아니면 다시 뭐 학생 비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은 있어요. 또 정 안 되면 뭐 한국에 오면 되는 거고, 뭐 거기까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 때 또 9월 20일로 한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 9월 20일이 자리가 났기 때문에 9월 20일로 바꿔서 인터뷰 시간을 그 다음 주죠.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만 되면 이제 9월 말쯤에 이제 가겠죠. 돌아가겠죠. 감사한 것은 뭐가 감사하냐?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 아니에요. 기회.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아침 7시에 사나이라고 내가 예준이 보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즘은 또 6시 반에 일어나네. 눈을 딱 뜨가 절대로 안 자. 아유, 그래서 그게 왜 저렇게 한 9시, 10시까지만 자주면
예정이도 밤에 2시까지 일을 하고 아니면 1시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만 자주면 얼마나 좋은데 6시 반이면 눈을 딱 떠요. 어떻게 그렇게 걔가 정확하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는 사람이 크게 밑에서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눈을 탁 뜨면 우리 방으로 옵니다. 막 쫓아와 가지고 나한테는 절대로 안 옵니다. 아내한테 막 쫓아가 가지고 안겨서 이렇게 막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죠. 막 안겨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그게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고마운 시간, 감사한 시간.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불편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명감으로 충만하면 행복한 시간이.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있으면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내가 헛되이 보내지 말자. 아내도 늘 다짐하고 후회할지 다지 말자 이 말이에요. 후회할지 다지 말자.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 뭐 아내에게 이렇게 좀 못되게 하고 좀 나쁘게 하고 소리도 치고 뭐 이렇게 했던 걸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잘해줄 수 있잖아요. 잘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런 기회로 삼고 그냥 열심히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준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목요일 날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자 하는 그런 사명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제 또 이렇게 좋은 또 시간을 보내보며 가족들과 함께 있어보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더 진지하게 예정이도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사명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요.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9절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사실은 사명인데 가려고 하니까 이게 사명감이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는 못 간다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상의 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새 역사로 부르심을 받아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세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건전한 자기의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건전한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좀 있다고 돈 좀 있는데 헌금 좀 한다고 헌금 좀 하는데 이런 자아상이 있어서는 큰일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건전한 자아상이 아니에요. 40년 전 모세 같으면 아마도 왕궁 뜰을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가라 이랬으면 주님 내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당연히 갔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 25절을 보면 모세가 자신이 노예 관리인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노예들을 도와줬을 때 노예 형제들이 자기 노예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감사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했던 모세에게는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히려 그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 왕궁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놓고 뭐 네가 뭔데 지도자를 하려고 하냐, 이런 식이어서 그렇게 덤벼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이제는 왕궁에도 못 있게 되고 모세를 반역자로 생각해서 이제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의 교만했던 우월감이 여지없이 박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세월 보내고 나서 부르니까 이제는 열등감으로만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름 앞에서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내가 지금 80세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변한 거예요. 교만했던 자아상은 초라한 자아상으로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월감이나 아니면은 열등감에 둘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자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자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자아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아상. 오늘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너를 인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너는 순종만 해라. 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이끌고 가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이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못 봐서 자꾸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해서 왜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만 보는 눈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넣어두셨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풍성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삶을 넣어두셨고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걱정 없다 하는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날마다 우리는 주님 가까이 걸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너는 약하나 내가 너와 함께 가면 너는 강자가 된다 하는 말이. 모세야, 너는 교만을 버려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는 순종만 하고 따라와라. 10월 7일 날 하면 10월 7일 날 하면 되고, 일이 틀어져서 아니면 9월 20일로 땡겨지면 땡겨지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함께 있으니 걱정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그 목사님 말씀대로 폐암이 걸려서 수술한 김동호 목사님이 아니 죽을 때 죽으면 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왜 내가 걱정하면서 보내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지금 3년을 살았는데 잘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았다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김동호 목사님이 자화자찬을 하더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믿고 따라가는 그런 자아상, 하나님 함께 있는 믿음의 자아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충분히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는 분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지금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렸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세 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부터 이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60회 이상 여호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여호와는 말 그대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걸 여호와라고 번역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엘로힘 해서 엘샤다이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와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대답을 14절 15절에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다 하는 그런 이름이다. 여호와 이름이다.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너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걸 잘 하면 I am I 이런 뜻이 I am who I am 이것도 이렇게 막 이 법 이걸 맞춰서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놓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번역 자체가 성경에서 번역 자체가 가장 힘든 번역이라고 그래요. 이상학 집사 번역 자체가 가장 힘든 번역. 뒤에 우리 아들도 자고 있는데 저거 어때 저렇게 박성민이 국제를 얼마나 고난하게 자고 있는지. 나 좀 푹 자게 놔두란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밤에 막 어디 밖에 가서 놀고 이러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다음에 피곤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아내나 이렇게 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짜증내고 그러면 나중에 대가를 불화, 가정의 불화,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 이런 불화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쁜 건 나쁜 대가를 치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꾹 참아내고 잘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것을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에헤 아셀 에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냥 원어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이름 에헤 아셀 에헤 이렇게 해서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 뜻.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에헤 아셀 에헤. 에헤가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에헤 아셀이다. 그리고 다시 나 에헤 아셀 에헤. 한번 여러분 잘 안 되죠? 한번 시작. 에헤 아셀 에헤. I am who I am. 뭐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은 좋게 번역해 놓은 거,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었어. 자, 이 뜻이 이렇게 설명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나다. 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집을 떠나가 있었으면, 한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배를 누르니까 이제 집안에 있던 사람이 막 나오면 누구십니까 하고 나와요. 그때 나야 나야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아빠의 이름은 나야 나가 된 거예요. 나야 나. 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설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헤 아셀 에헤, 이것은 I am who I am도 되고, I was who I was, I will be who I will be,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무엇으로 번역해도 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이게. 자,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영원히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은 나는 모든 상황, 모든 역사, 모든 곳에서 존재하고 일한다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것을 장신대 박동현 구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헤 아셀 아헤, 이 말은 우리가 우리말로 바르게 옮기기란 거의 불가능하지만 비교적 맞게 풀어보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 있다 이런 뜻이고,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때 있고, 나는 내가 일해야 할 때 일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 높은 곳이든 땅의 어느 거룩한 곳이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의 섬김만 받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고 너희를 위해 일하고 함께 일하며 살아 움직이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박동현 구약학 교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나는 나다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말은 사역형으로 해석하면 나는 존재케 하는 자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네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나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삶의 목적이고 네가 오늘 일하는 이유이고 네가 오늘 사역하는 이유이다.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이고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이 된다. 이것이 나는 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나는 나다 하는 그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에헤 아셀 에헤,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으로 충만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오늘 살아가고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두 가지 자아상이 나의 건전한 자아상, 믿음의 자아상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것이 두 개가 하나인 거지요.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 삶에 방해꾼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고 있지요.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겠으니 우리 이 땅을 떠나게 해달라 하면 그냥 오냐 알았다 하고 보내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10번의 재앙이 내려가고 나서야 그때야 결국 보내준다. 사단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방해꾼 사단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야기한 방해꾼이 누구예요? 애굽 왕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하던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던 애굽 왕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애굽 왕 바로가 바로 방해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겠다고 하자 바로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보내려고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약속을 했다가 어기기도 하고 아무튼 안 보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 이것이 나를 그냥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옛날처럼 그냥 살아, 신경질 내며 살아, 짜증 내며 살아, 그냥 예배 적당히 드리며 살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가 쉽게 사는 방법, 예배 적당히 드리면 쉽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데도 이렇게 예준이가 계속 우는데 우는 걸 가지고 설득하면서 안 된다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설득하며 예전이 계속 그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에 훅 들더라니까. 야, 저거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주 이야기했나요? 한마디 한 대 쭉 펴거나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거 진짜 끝난다니까. 그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내가 욱하고 올라가더라고. 내가 마음속에 야, 나도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네가 하는 방법이 맞다. 내가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렇게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쉽게 기도 안 하고 쉽게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치러야 돼요.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난 뒤에 오는 대가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내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목요일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내면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예정이한테도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고 너무 미안했어요.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아내한테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내가 방 안에서 내 성질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가는 나에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해줄 수, 이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얼마나 막 속상해하고 얼마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자, 이 아름다운 가정의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자 하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로 구원받지 못하게, 사단의 작전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승리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 행복한 생활, 복된 생활 못 받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짜증내며 살게 해요. 쉽게 화를 내며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살으라고 하는. 예수 믿었다고 뭐 그렇게 십자가 지니 많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 우리는 믿음의 새 역사를 시작하고 할 때 사단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동시에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죠. 염려하지 마라. 악한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너를 꺼내주고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해주고 너로 하여금 이것 때문에 더 큰 행복, 여러분 이겨나가는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아내도 이렇게 있지만은 아내가 하나하나 건져나가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 나가고 치료돼 나가고 지난번에 이경희 집사님도 왔는데 이경희 집사님 완전히 회복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쉽게 무너지면 안 돼요. 쉽게 기도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면 거기에 다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애구방 바로가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고 개입과 간섭은 점점 더 심해지고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풀어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9월 20일이라는 그것도 이렇게 앞당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죠. 언제 이런 시간을 가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아내도 내가 또 좋은 면을 보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당이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 당이 정상으로. 만약에 이거 위하고 당하고 바꾸라면 사실 바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왜냐하면 당이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더라고. 당질. 그런데 위암 수술을 받은 사람의 70%는 당이 없어진다 하더라고. 그랬으면 제일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인이 70세에 당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당 때문에 당 합병증으로 그거 못 잡아가지고 그 합병이 굉장히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런 또 좋은 면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육신의 바로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과제는 육신의 바로왕이 뭐냐 나오죠. 저기 세속적인 가치관, 잘못된 나의 습관, 더러운 나의 자존심, 변덕심한 성질, 우유부단한 마음, 의지박약한 것, 참을 수 없는 것, 게으른 폭력성, 이게 육신의 왕이에요. 저도 지금 이렇게 너무 말라간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도 아직 조금 더 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말. 사실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저녁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녁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많이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위염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이 된대요. 위염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위염이 있는 걸 약 먹어가면서 이제 건강하게 바꾸려고 저녁에는 안 먹어줘야 위도 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그게 들었어요. 그래가 지금까지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한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찹쌀떡을 이제 어제 이렇게 내놓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찹쌀떡이 다 풀리냐 뭐 이거 계산하고 하다가 그 하나 있는 거를 먹으려 하다 뭐 안 먹었어요. 꼭 참고 아이스크림만 2숟갈만 퍼먹었어요. 저번에는 무너질 때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다 먹었는데 어제는 2숟갈만 퍼먹고 육신의 바로왕이 육신의 바로왕. 여기에 무너지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도 세속적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뭐 또 이런 무너진 걸 치러야 되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생활,
상처와 습관적인 죄, 우상 같은 자녀, 돈, 주일 범하고 11조 결단 못하는 것 다 육신의 바로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출애굽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바로왕을 말씀으로, 기도로, 십자가로 무너뜨려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 억지로라도 여러분에게. 어제 그래서 전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안 찍혔더라고. 이혜자 권사님 전날 내한테 했다는데 안 찍혔더라고. 예. 그런데 어제 기도를 하다가 이혜자가 처음에는 목사님 또 기도시켜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진짜 하나님과 기도시켜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했대요 어제. 아유, 그래 내가 너무 교만할까봐 하나님 못 받게 한가 봐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로 살아야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아니 자꾸 이게 내가 날 왜 망치로 안 쓰냐 이러면서 자기 존재를 부인하면서, 컵이 말이야, 컵은 물 담아 먹으라고 있는 건데 자꾸 자기가 다른 걸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해봐야 남의 손해예요. 남의 손해요. 남의 힘들고 남의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분명히 역사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쏙지만 않은데 끝까지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지금 10가지를 넘으려고 하면, 재앙을 넘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얼마나 많은 걸 봐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넘어서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지켜준다 하는 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사단아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고 복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물러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야 돼요. 나는 예수님 피로 거듭난 나는 예수님 짤이다.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피로 산 예수님 짤이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즉시 너는 내 삶에서 물러가라 하고 더러운 귀신들 쫓아보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것 다 하면서, 두려워할 것 다 하면서, 내가 성질낼 것 다 내면서, 욕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인내하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우리 가정 하나님 복된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려고 할 때 다른 가정 행복과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오는 것이지. 아니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뭐 하나님의 그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명절 때는 특별히 사단이 많이 틈탑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그 아내 핑계 대고 안 가기로 해가지고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같이 어머니 한번 뵙고 이렇게 서로 하면 굉장히 좋고, 하고 또 명절에 또 즐겁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나쁜 점을 이야기했나? 말이 좀 꼬였습니다. 예,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명절에는 다툼이 많아요. 다툼이. 옛날에 우리 가정도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있고, 왜냐하면 집에만 갔다 오면 성질이 나. 뭔 이야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없어집니다. 그거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주면서 그 가정을 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할 때 그렇게 돼요. 우리 이때 이 명절 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복된 삶, 풍성한 삶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